2025년도도 이제 시작한 지가 하루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할렐루야! 벌써 이제 11개월이 지나가고 12월 마지막 달이 하루 이제 남겨뒀습니다. 오늘 이제 11월 30일 주가 되는데, 금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우리 참빛교회도 금년 한 해 동안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이제 신년도에는 그 하나님이 역사를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도에 나가시는 그런 면을 보게 되면 너무 크시고 어려우시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이번 달에는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힘들게 오시고 또 가실 때도 또 힘들게 오시고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왔습니까? 자기 집이 없고 자기의 처제집도 없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묵을 수 있는 예감방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감방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말구유에서 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다 있게 하시는 이런 전능하신 주님이시지만 왜 그렇게 오셨느냐? 바로 지극히 이상한 자로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이런 예수님처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몸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습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육신도 좀 완고한 그런 것들로 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여정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좀 눈을 가리고 우습게 보는 그런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서서히 이제 좀 성장해 가면서 껍데기가 좀 조금씩 벗겨지게 되고 이제 여정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좀 조금씩 좀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예정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예정한 점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처럼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여정한 상태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특히 주님의 탄생일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이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여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처음에 가장 먼저 이제 사람들에게 등장한 것은 12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 성전에 데려왔는데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전 들어가려고 밖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부모님들보다도 12살 아이가 더 이렇게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의 특심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구약 시대에는 건물이 이루어진 성령이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제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84시된 그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84년 동안 예수님의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특심이 그 84시는 그 성도분의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이제 2020년이 되어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표적을 행하시죠. 정말 포도가 떨어지면 잔치가 다 끝나는 것인데 마지막 판에 오셔가지고 물로 포도가 되게 하는 그런 표적, 또한 5,000명을 500명으로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표적,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 또 문둥병을 고치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거죠. 십자가에 거기서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이제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민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엠마오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노상에 가는 중에 그 두 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도 그 두 제자와 함께 사실 옆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따라가지만 그들은 보지를 못하고, 왜? 그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강목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이게 언급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은 있고 육신의 귀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얼마나 많이 열어져 있는가, 영적인 귀가 얼마나 열어져 있는가. 이것은 모든 것이 우리가 눈을 밝게 뜨려고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귀를 쫑긋하게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씀 다른 사람에게 들으려고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쓰지 못해요. 또한 우리나라에도 주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됐지만은 예수님 오신 전에 400년 동안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길을 살아보시고 또 눈을 살아보시니까 400년 동안 아베키가 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결국에는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들을 수가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입닫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025년도를 이어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여러 가지 일도 기도도 많이 했지만 특히 이 문제가 1단계로 해결이 잘 되게 되면 그 다음엔 주님이 다 이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깨달아지는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깨달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깨달은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이제 26년도 사회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게 되고 우리가 섬기게 되는 사람을 우리가 주님이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봐야만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연약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지 또 무엇을 그들에게 도와줘야 될지 이것이 감동이 되지 않고 잘 모르게 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계시를 활짝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크게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같이 걸어갔지만 그들의 눈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 볼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 가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물어보니까 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옆에 같이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얘기만 쭉 하고 가는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듣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엉뚱한 자세로 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길을 딱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통 소 한 마리가 이 밭을 갈고 논을 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두 마리가 이게 앞에서 밭갈이를 이제 도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주님과 우리가 두 소중의 한 마리는 우리가 되고 한 마리는 예수님이 되는데 예수님이 밭갈이를 걸고 갈 때에 우리도 옆에서 보조를 잘 맞추고 가면 주님의 일이 잘 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더 먼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잘 못 들어가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주님과 보조를 잘 맞추고 가는 것인데 이것은 보조를 잘 맞추고 가게 되면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사도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일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이제 나이가 많고 노쇠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지금 하나님은 이제 세례 주셨다는 거예요. 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냥 일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일리가 이제는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리를 지키고 사무엘을 쓰시려고 작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불구하고 그런데 어땠어요? 사무엘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늙은 엘리를 통해서 이게 깨닫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무엘이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듣지 못해요. 엘리가 가서 엘리가 얘기한 줄 알고 왔더니 첫 번째도 자기가 안 했다고만 그냥 하고 이제 다시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해요. 엘리가. 두 번째 가서 얘기했을 때도 엘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잘못 들은 것으로만 아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엘리가 이것을 이제 이제 깜빡깜빡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무뎌지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불러도 잘 이게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기도했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다시 또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때 이제 다시 또 세 번째 사무엘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오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이제 일리는 이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까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우리가 특히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맡기는 이제 뭐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나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될 모든 자녀들이 있을 때에 사랑스럽게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와 같이 되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좋게만 해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와 같이 그 자녀들을 하면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잘못되어 있는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계시가 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류와 똑같은 길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냥 좋게 해가지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길이 조금 어떤 경우에는 좀 은짧게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지도를 잘 해줘야만이 그가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못해도 새롭게 그냥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못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직접 발탁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로 하여금 전후후무한 사사결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지 못해도 저 돌들을 소식해서도 나는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쓰임받기를 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음성을 계속 귀가 계속 열려야 거기 들리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 또 보게 되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듣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또 주님이 그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어떠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물고기를 잡게 함으로써 그 주님의 정말 위대하심을 보게 하신 다음에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의 영이 임하여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이런 역사를 이렇게 당하시게 된 거죠. 주님은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그 다음 순서 이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로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바로 그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는 이런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우리의 귀에 오셔가지고 귓속말로 조용하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욱더 길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또 힘을 더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믿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할렐루야. 51편 7절에서 9절. 7절 무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깊은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독신 빼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설처럼 우리를 시켜주실 때 이렇게 됩니다. 죄가 가리어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죄가 깨끗하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설처럼 깨끗하게 씻겨지게 될 때 우리의 영은 활짝 열리게 되고 우리의 영의 길은 활짝 열려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입만 열어도 쭉 그냥 우리 귀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선주로 깨끗하게 희생을 받는데 우선주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될 때 우리의 영은 활짝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어서 주님이 내가 문 밖에 기다리니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너는 나의 도구로 뭐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바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속에 자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패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문패에 내 이름이 붙어있었는데 이거는 주님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문패가 예수 그리스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패가 예수 그리스도 바뀌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 자살률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 1위에서 계속 다른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과거에는 저도 젊었을 때 일본의 소니라든지 내셔널이라든지 그런 가전제품을 이제 사용했죠. 여기에 우리 여기 있는 이것도 이제 소니 사실은 옛날에 사도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삼성입니다. 삼성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것을 제끼고 이제 우리 한국이 1위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한국이 1위를 다니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운동도 했다 그러면 또 1위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자살률 1위는 이게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적시적시 응답되고 상달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게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조지 밀러가 뭐 5만 번 응답받았다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지 밀러가 3만 번은 그날 하루에 응답받고 2만 번은 2, 3일 내에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혀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만큼 응답은 빨리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짜 응답이 빨리 오더라고요. 적시적시 그냥 응답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하루 만에 응답이 이게 떨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빨리 오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도 적시적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게 열릴 그때부터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열리고 많이 열릴수록 많이 깨달음을 준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그 허물과 죄를 우러들어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또 주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서 이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런 참빛처럼 비추는 할렐루야. 기름도 어때요? 참기름만 해주는데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참기름이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진짜 하는 건데 왜 참빛이라고 하는가? 빛만 하면 되지. 빛은 많은데 가짜 빛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참빛을 비춰야 될 시기가 이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빛을 비춰. 우리의 이제 유튜브를 통해 하는 사람도 참빛 복음 선교 방송, 참빛을 비춘 복음 선교 방송이 되는 거예요. 아짜 했으면 저기 그 춘천에 있는 참빛 복음 기도 선교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뺏기쁘려 하는데 마침 이제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에서 참빛 복음 선교 방송이라는 이 용어는 의연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대안학교도 의연히 쓸 수 미리 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대안학교라고 이제 많이 나오지만 한국교회 대안학교는 우리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보입니까? 은혜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교회 다른 단체에서 뭘 좀 앞서나가면서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각기 그 사람에게 각기 그 교회 각기 그 단체의 은사를 다르게 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다른 것이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떤 면에서 가지고 좀 특이하게 잘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은사를 바라보고만 가면 절대 안 돼요. 저기 나에게 있는 이 은사를 개발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또한 많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뜻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인사를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그냥 이 식당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안 되면 또 문 닫고 또 다른 분들이 하는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이 한 가지를 하게 되면 대를 이어가지고 1대, 2대, 3대로 계속 내려가는 하니까 그 어려웠던 모든 일도 다 이제 성공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자기에게 주신 그것을 기업으로 알고 끝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희 양복리에 정말 공급해주는 그 집사님도 양복점도 뭐 하다가 무단념하지만 그분은 양복점으로 성공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1인자 양복이 사고 또한 그 두 아들 큰 멋있는 두 아들도 양복을 가르쳐가지고 3대가 2대가 지금 양복점을 하고 있죠. 이 강남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엇인가 자기에게 주는 그 은사를 그냥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생각해버려서 계속적으로 힘을 쓰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다 하면 그 자기의 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고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인으로 밝아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